지난 수요일 날 시편 119편 통해 가지고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하는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성도님들, 우리 이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 고난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도 그런 고난을 이렇게 계획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또 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이제 찾아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삶을 이렇게 흔듭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위로를 이렇게 그때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그런 지금 그 감정을 달래줄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찾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 고난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또 왜 말씀만이 진정한 그 위로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로는요, 말씀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 내적 생명력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상황을 바꾸지는 않아요. 어떤 고난이 있고 막 그런 어려울 때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은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 말씀, 한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내적 생명력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50절 앞부분의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어떤 사람을 찾아서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어디를 어떤 장소 같은데 조용한 데 가서 그런 걸 잊어보려고 그러거나 그렇게 하는데, 시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고난을 정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씀의 위로를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이 위로라는 이 히브리어는 네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위로받는다 그러면 슬픈 감정이 이렇게 위로받는다는 그런 위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는 그 위로는요, 다시 숨을 쉬게 하는 회복적 위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위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 속에서요,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기가 어려워요. 네가 내를 어떻게 알아? 너가 이런 속에 너가 이런 거 당해보면 너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또 환경이 우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실망해 있어요. 또 위로가 오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또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눌려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위로가 안 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숨을 다시 되찾게 하고, 말씀은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텨주게 하고, 말씀은 내면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을 내적으로 다시 이렇게 힘있게 다시 살아나게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은 더 깊은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말씀의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내적 생명력이 그 안에. 그래서 말씀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생명이 있는 말씀.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예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캄캄한 굴에, 여러분들이 수도원 같은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이제 수도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원들은 저 굴 속에다가 이상하게 막 굴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막 그 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꾸며놨어요.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거기 이제 들어온 젊은 수련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련생이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막 막대기로다가 막 어둠을 쫓아낸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큰 소리로 어둠아 물러가라! 그 소리도 쳐보고, 그런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도사가 촛불을 하나 다 이렇게 켰어요. 그러니까 방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수련생한테 이제 이 수도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둠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둠은요,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들이 고난을 갖다가 막 없애보려고 해봐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그 고난은 전혀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고난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들어오면 그것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그래서 말씀은 우리 내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들, 문제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환해지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50편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살렸다.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 해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문맥상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살리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고난은 우리 영혼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이 진짜 메말라 버리게 되고 소망도 없는 그런 소망도 꺼지고 막 살아갈 힘이 사라지고. 고난은 진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건 이제 우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시켜주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다시 걷게 하고 다시 믿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 나로 하여금 다시 소성하게 해서 힘을 얻게 해서 나로 걷게 하고 믿게 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실화 있는데, 한 병사가 이 눈밭에서 눈이 내리니까 그러면서 부대하고 본대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눈이 막 눈보라가니까 앞도 안 보이고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작은 나침판을 하나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그걸 꺼내봤어요. 근데 나침판은 막 폭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시야도 보이지 않고 추위도 그냥 이렇게 있어도 하나 그런 거는 변화시켜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나침판 자체가, 그죠? 그렇지만 그 나침판은 북쪽을 향해서 어느 방향을 계속 이끌어 가지고 결국 본대를 만나서 생還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예가 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 폭풍을 치고 눈발이 내리고 막 춥고 그런 건 전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를 살린 것은 뭐였어요? 방향을 잡게 하는 그 도구, 나침판.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나침판은 고난을 즉시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그 길 끝까지 계속하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사람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황 속에,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진짜 나로 하여금 내가 갈 길이 어딘지 그 방향을 올바로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이 말씀이구나. 환경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은 그 고난을 해석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한다고. 그래서 사실 시편,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시편 119편을 진짜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전체적인 내용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든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어떤 주석가들은 말씀을 통한 고난의 해석하기라고 이렇게 부른 분이 있어요. 말씀을 통한 고난의 해석하기다. 그러니까 말씀은 고난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꾸고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며 고난을 절망의 이유가 아닌 성숙의 자리로 재해석하게 해준다. 이렇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고난을 볼 때 그 고난이 그냥 나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딱 어려움을 당하면 막 그 어려움 자체를 굉장히 막 거기에 막 몰두하고 막 이래다가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막 너무 거기를 그냥 생각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게 되면 그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생겨나서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말씀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 통과하게 만드는 영적인 안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은요 혼돈을 가져다죠.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있게 되면 고난은 하나의 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시편 119편에서 두 구절에서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막 잘못하고 그랬는데도 내가 잘못인지를 내가 몰랐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돼 있구나. 내 상태가 잘못됐구나. 이런 걸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고난당하면서 이거 참 좋은 거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10정 8구가 고난이면 이건 진짜 왜 나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지? 그거 유익이라고 생각이 잘 안 돼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걸 배웠어요. 오히려 그거 유익한다. 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내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참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승에 따르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한 노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은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밤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되도록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자식을 낳은 데는 소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밤이 되면 밤을 두려워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거꾸로 밤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는 그런 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그래서 밤이 돼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고 하는 거죠. 고난은 밤처럼 어둡지만 말씀은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외롭고 어둡고 그런 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보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내적 생명력이라는 말씀, 그렇죠? 두 번째로는 환경을 바꾸지는 않지만 사람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죠? 예? 예. 고난을 해석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해준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참 고난 중에도 진짜로 이런 위로가 되는 그런 것이구나. 말씀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다시 소성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건가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는
말씀을 많이 읽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데서 오는 거라. 한 말씀이라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 약속의 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우리들 흔들리는 믿음을 세우고 눈물의 밤을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들이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요,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그 어떤 한 말씀을 주님, 저에게 진짜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에게 진짜 필요한 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의 묵상은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또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묵상하면요, 우리들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된다고. 사람들이 고난 찾아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러나 시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말씀, 고난 앞에서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수록 고난은 더 이상 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깊게 만드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 묵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길이고,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요, 말씀이 귀에 들릴 환경을 만들어라. 말씀이 귀에 들릴 환경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 말씀이 들리는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성경 안 보게 되고 성도들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그런 환경 속에 나 자신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 여러분들 읊조리는 거 이렇게 하셔서 많이들 하시죠? 그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이 들리는 환경 속에 있어야 돼. 또 기도해. 우리들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시간들. 그리고 또 말씀 중심의 어떤 친밀한 신앙 교제. 우리 지금 소그룹들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지금 방향들을 조금씩 그런 방향들로 많이들 이렇게 바꿔가고 계신 모습들을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 전 그룹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쨌든 간에 같이 모였을 때 가능하면 말씀 중심의 그런 어떤 친밀한 신앙 교제를 계속 하는 것이 곧 말씀이 들리는 환경 속에 우리를 두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의 환경에서 멀어질수록요 고난은 두려움이 돼요. 그런데 말씀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까이 앉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은 이런 거죠. 주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하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래서 말씀은 위로예요.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수준의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되살리는 회복의 소성의 그런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숨을 주고 말씀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말씀이 고난을 해석하게 하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아까 유익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나비가 어떻게 나비가 되느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뇌가 이제 그 꼬치가 돼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있잖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에서 나오려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 애쓰고 싶으니까 그걸 갖다가 사람이 도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게 해주면요, 그는 나와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져 날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막 힘들게 그 안에서 그냥 고처 안에서 그냥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왔을 때 창공을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떤 그런 고난, 고통 속에 이렇게 두셨을 때 거기에서 우리들이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는 그 나비가 나와가지고 날아다니고 그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고추 안에서 그 번데기 거기서 뭐지 애벌레 집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떨어져 나오긴 나왔는데 떨어져서 나르지도 못하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힘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진짜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날개를 치고 그 안에서 막 버둥기고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들 때로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어떤 이런 것을 만날 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우리들이 그런 것을 당하면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우리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잘 연단이 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과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 진짜 여기 말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진짜 어려운 그런 것들, 그런 일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고난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구나.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에요. 오히려 그런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따라가면서 때때로 주님 때문에 때로 사회적으로나 주변에서 어려움들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 지금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때로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 자신이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들이 정당화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그런 고난, 특별히 여기 말한 대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어떤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고난당하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고난 받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들을 하여금은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고 고난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셔서 결국 우리들을 하여금 다시 살아나가는, 그래서 참 저와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시편 기자가 한 아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저의 위로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진짜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